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오늘 찬양과 말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은 어떻게 모으는 거지? 손에는 뭐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쵸? 그리고 또 어떻게 하더라? 한 가지 중요한 거? 집중하기 위해서 뭐 해요? 눈을 감아요. 눈 감으세요. 하나님 앞에 왔어요. 말씀 앞에 왔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였어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 몸은 왔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도 와 있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을 들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찬양 드리고 말씀 듣기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누군가 나한테 와서 너 하나님 믿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하면 제일 먼저 뭐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 하면 뭐라 그럴 건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보이지 않다.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는다고 제일 먼저 얘기해 줘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좀 알려줘. 어떻게 생겼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원해요. 너가 믿는 분이 누군데? 그러면 제일 먼저 영이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의 본체는 영이세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분을 믿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이만큼 이따만큼 하늘보다 땅보다 끝없이 넓고 크신 하나님, 온 우주에 가득 차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님 말씀으로 날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님 말씀으로 날 만나주세요. 아멘. 이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은, 이 영은요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영이 하는 일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 영은 그냥 영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영이라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보이는 것은 언젠간 다 사라진다고 말씀 선생님이 얘기하셨죠. 보이는 건 다 사라지지만 이 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끝없이 영원하시다는 그것을 배웠어요. 그럼 영이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바로 영이 하는 일은
첫 번째, 생각하는 일, 생각하는 마음 먹는 일, 마음 먹는 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이신 하나님은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세요.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 마음이 있다는 거는 기쁜 마음도 느끼고 슬픈 마음도 느끼고 섭섭한 마음도 느끼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 마음이 있다는 거는 그렇게 생명이 있고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생각하시고 마음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분에게는 성품이 있으세요. 성품은 뭐라고 했어요? 어떤 성품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성품들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네, 사랑, 배려, 네, 우리가 생각나는 거 다, 좋은 거 다 얘기하면 돼요. 뭐 배려하는 것도. 배려, 존중, 이해, 한 사람밖에 없나 봐. 또 누구 얘기해. 어떤 거. 응원, 네? 응원, 물기.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말고 우리 하나님의 좋으시면 다도 좋고 모든 사람이 좋게 하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으심과 용서와 자비와 충성, 성실하심, 진실하심. 우리 하나님께는 온갖 좋은 게 다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생각만 하실까? 이렇게 좋은 생각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셔. 그 좋은 생각만 하고 계시는, 아까 말했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으신 거야. 선생님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신데 이 사랑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계속 점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사랑이 점점 자라나고 커지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커지는데 이 사랑을 줄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데 줄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 계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좋지가 않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 이 사랑을 주고 싶으신 거야. 이 좋은 성품을 주고 싶으시고 하나님이 이 좋은 생각을 주고 싶으신데, 그러면 내가 이 사랑을 줄 아들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생각하셨대요. 하나님은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만들 준비를 하신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 뭐를 만들었어요? 누구를 만드셨어요? 제일 먼저?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주시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서 생각하시는 그거에 대한 찬양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해요. 제목은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찬양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먼저 얘기하면 여러분들 따라하는 거예요. 네. 생각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세요. 나를 생각하세요. 주님 생각 알려주시려. 주님 생각 알려주시려. 말씀으로 내게 오세요. 말씀으로 내게 오세요. 우리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생각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냥 선생님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선생님 설명해줬던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홀로 한 분뿐인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네, 다시 생각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세요. 나를 생각하세요. 주님 생각
알려주시려 주님 생각 알려주시려 말씀으로 내게 오세요. 말씀으로 내게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분인지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엄마 젖 먹고 자라나서 그리고 조금 이제 말귀도 알아듣고 얘기도 할 수 있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야 하고 알았어요? 아니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목사님. 네, 엄마 아빠한테 들었기도 하고 목사님께 듣기도 하고 말씀 선생님께 듣기도 했어요. 그러면 말씀 선생님은 어떻게 알았을까? 말씀 선생님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생각하신 하나님이 하고 갑자기 뭐가 딱 생각이 났을까? 아니에요. 말씀 선생님은 뭘로 알게 됐어요? 성경. 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려는 거.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어떤 생각이었대요? 아까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 어떤 거 있어요? 화평. 그런 생각들, 그 생각을 나는 나의 생각을 나의 아들에게 줄 거야 하는 그런 좋은 생각, 그걸 알려주시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짧은 이 찬양 안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런데 그 생각이 바로 누구를 위한 생각? 선생님을 위한 생각? 나를 위한 생각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 오, 하나님, 나를 위한 이렇게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계셨네요. 이런 좋은 생각을 갖고 계셨네요. 하나님, 그 생각으로 내 안에 와주세요. 그 생각을 나도 갖고 살고 싶어요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대요. 우리 1절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세요. 주님 생각 알려주시려 말씀으로 내게 오세요. 말씀으로 내게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세요. 나를 생각하세요. 주님 생각 알려주시려 주님 생각 알려주시려 말씀으로 내게 오세요. 말씀으로 내게 오세요. 무릎 뻗으시면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세요. 주님 생각 알려주시려 말씀으로 내게 오세요. 자, 2절 들어갑니다. 2절.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깨우치세요. 주님 생각 담게 하시려 주님 생각 함께 하시어 말씀의 빛 비춰주세요. 말씀의 빛 비춰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걸 우리는 선생님께서 어떤 표현을 해주셨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깜깜한 어둠이에요 했잖아요. 그런 어둠인 나에게 빛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좋으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똑같이 마음에 품으면, 그게 품은 아들이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런 마음의 감동과 소원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자, 우리 2절 생각하면서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깨우치세요. 나를 깨우치세요 생각 함께 하시려 주님 생각 함께 하시려 말씀의 빛 비춰주세요. 말씀의 빛 비춰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깨우치세요. 나를 깨우치세요 주님 생각 함께 하시려 주님 생각 함께 하시려 말씀의 빛 비춰주세요 자, 그러면 1절하고 오늘은 1절하고 2절만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몸찬양을 배우겠습니다. 생각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서는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했다가 쭉 돌려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을 외칩니다. 나를 생각하세요. 나를 생각해서 하나님은 나를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주님 생각 알게 하시려. 네. 주님 생각 고마워요. 알려주시려. 말씀으로 내게 오세요. 말씀으로 내 안에 오세요.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세요. 주님 생각 다 함께 하시려. 말씀의 빛 비춰주세요. 똑같이 네, 찬양 드립니다.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세요 주님 생각 알려주시려 말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고 외워오세요. 다음 주까지 외워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를 왜 생각하신가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왔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예요. 찬양 드립니다.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날 사랑하세요. 당신의 기쁘신 아들 그를 사랑하세요. 내 고집 버리고 내 고집 버리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닮아가고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날 사랑하세요. 당신의 기쁘신 아들 그를 사랑하세요. 내가 하지 않고 내가 하지 않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묻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날 사랑하세요. 당신의 기쁘신 아들 그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날 사랑하세요. 당신의 기쁘신 아들 그를 하나님의 사랑이 오시는 이 말씀 듣는 시간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은 다 버려지기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싶어요.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경종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징계하시기 전에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사랑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고집, 사단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이 생각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우리를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먼저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집중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아멘. 좀 심각한 얘기죠, 그죠? 심각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닥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이런 일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가나안은 보이지 않는 천국의 비유라고 했죠. 그죠? 보이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이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가서 살게 되면 이제 또 자식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자식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온다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쁜 생각, 그런 나쁜 사상들이 더 이상 그 가나안에 그런 나쁜 생각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여기 아비와 어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죠? 비유이기 때문에 진짜 보이는 육신의 엄마 아빠 말도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보이는 엄마 아빠의 말도 들어야 하지만 우리 육신으로 보이는 부모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죠? 부모도 실수할 수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부모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모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진짜 우리의 부모 되신 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들을 때뿐이고 뒤돌아서면 또 다시 세상에 보이는 재밌는 거, 맛있는 것 때문에 다 잊어버리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방금 들은 찬양처럼 그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묵상해야 돼요. 듣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종 18절에 보면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여기서 나오는 이 순종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는 샤마 이렇게 읽어요. 샤마가 바로 듣는다는 뜻이에요. 듣는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말씀을 듣죠? 그냥 들으려고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듣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듣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려고 듣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데까지 가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매일 똑같은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계속 똑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똑같은 얘기를 또 계속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고 그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풀어주는 말씀을 또 듣고 그렇게 계속 듣고 생각하고 계속 그것이 계속 되어졌을 때 우리가 조금이나마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집중 안 하면 이 시간도 집중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 시간에도 집중 안 하면 당연히 뒤돌아서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집중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나 또 무엇을 했을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정복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사단이 정복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자꾸만 빼앗아 가요. 다른 것으로, 맛있는 거로, 재밌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도록 자꾸만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그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내게 이 들려주신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는 우리가 샤마를 하게 돼요. 샤마르가 또 뭐냐면 이거는 지키시고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들은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하나님께 그 기도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사단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정착되어지잖아요. 그죠? 말씀이 우리 것이 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샤마흐예요. 샤마흐. 이거 우리 전에 배웠는데 이것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래서 우리에게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듣고 보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실천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생겨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생겨야 우리가 나 하나님을 요만큼이라도 닮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에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만큼 우리는 계속 자라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벌이 생기냐면 바로 징계가 와요. 징계. 여기 보면 부모가 징책하여도 징책이 징계예요. 징계. 그런데 진짜 보이는 부모가 우리를 징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조용하게 설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르게 돼요. 어떤 질병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떤 재난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징계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잘 순종하면 얼마나 사랑받겠어요. 그죠? 그런 자식은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바라기 전에 부모가 그 자식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공급해 주세요. 그런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지, 꼭 부모가 매를 들어서 아프게 매를 들어서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 네 따르겠습니다. 그거는 좋은 자식이 아니에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만드시고 싶으시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잘 따르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놀라우신 축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봐서 재밌는 것, 들어서 재밌는 것, 또 어떤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런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로, 우리의 엄마, 아빠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직 어리지만 어려도 다 알아들어요. 그죠? 다 알아듣죠? 다 알아듣고 다 할 수 있어요. 어리다고 이 말씀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어리다고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잘 순종했어요.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일 사랑해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어떻게든 시작은 힘들지만 시작하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 보면 그 20절에 보면 그 부모가 아무리 그 자식을 징계하고 훈계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 자식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 자식을 포기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건 부모에게는 진짜 아픈 일이에요.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나쁜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절대로 아무리 그 자식이 부모의 자식이라도, 아무리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일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몸일지라도 우리 생각 마음이 나쁘다면 하나님은 그 변질된 생명, 그 나쁜 생각 마음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 천국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천국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되기 전에 미리 그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다 제거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각, 마음, 성품들이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사랑, 희락, 그 오래 참음, 그 여러 가지 9가지 그 성령의 열매,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았을 때 우리가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성경을 봐야 되고,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찬양을 주셨죠.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찬양을 듣고 또 부르면서, 그리고 항상 기도, 말씀, 찬양, 이 3가지는 빠지면 안 돼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항상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어야 우리가 이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말 안 듣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말썽꾸러기에 가서 사고뭉치 알아요? 맨날 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그렇게 산다면 누구를 마음에 아프게 하는 걸까? 부모님의 마음에 아프게 하고 또 누구의 얼굴에 부끄럽게 하는 걸까? 그래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쟤네 엄마 아빠는 누구야? 쟤네 엄마 아빠는 누군데? 쟤는 왜 저렇게 말썽만 피우고 말도 안 듣지?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맨날 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딸 때문에 우리 아들 때문에 이런 일이 있네요 하고 부모님이 잘못한 거 아닌데 그 자식 때문에 부모님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우리가 나가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그런 거는 누구를 속상하게 하고 누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교회당 다닌다고 들었는데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며 살지?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땐 그거는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 말씀이 잠언서에 있어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아들아, 아직 아들도 안 된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내 아들아, 너는 지혜를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 너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랑해서 이 말씀으로 너가 변화돼야 돼. 나를 닮아야 돼. 내 생각을 받아서 나를 닮아야 돼.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유쾌할 거야. 그렇게 한다. 너가 변화된다면 너가 나를 닮아서 나의 아들이 그렇게 멋진 아들이 된다면 내가 원수들에게서 할 말이 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원수들한테 하나님이 할 말이 없었대 그동안. 아, 왜 하나님 아들이 왜 저래요?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왜 저렇게 자기 멋대로 저렇게 살까요?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할 말이 없으셨대. 근데 너희가 나를 닮고 나의 말씀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가 되고 그런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봐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은 나를 닮아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봤지? 하고 하나님은 얘기할 수 있으시대요. 자 어떤 아들 되고 싶어요? 어떤 아들 되고 싶어요? 우리 이제 알게 됐잖아요. 알면서도 그러면 더 나쁜 거라고 말씀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자랑스러운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아들, 그런 아들 되고 싶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계속 새기기 원해요. 듣고 또 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비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그렇게 닮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나도 노력해야 돼요.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면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 이 찬양
처음에 찬양만 우선 부를게요. 네, 찬양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 새가 물어가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요. 꼭꼭 숨겨요. 듣고 또 듣고 생각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나의 안에 주시는 말씀 사단이 빼앗지 않도록 마음으로 덮어요. 꼭꼭 품어요. 보고 또 보고 실천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열매 맺어질 때까지. 아멘. 자,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 누가 물어간대요? 그래요. 방심하면 안 돼요. 새가 물어가지 않도록 무엇으로 덮어요? 흙으로 덮어요. 꼭꼭 새가 못 물어가게 숨겨요. 듣고 그게 숨기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마음밭이 어디 있어요? 네, 나의 안에 뿌려진 씨앗을 주시는 말씀.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주신 말씀,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것을 사단이 빼앗지 않도록 마음으로 덮어요. 꼭꼭 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적용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어떻게 될 때까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서 열매 맺어질 때까지. 이 열매는 하나님께도 보여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라, 내 아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어 하고 자랑하신대요. 찬양드립니다.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 새가 물어가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요. 꼭꼭 숨겨요. 듣고 또 듣고 생각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나의 안에 주시는 말씀 사단이 빼앗지 않도록 마음으로 덮어요. 꼭꼭 품어요. 보고 또 보고 실천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열매 맺어질 열매 때까지. 맺어질 때까지. 우리 기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주시는 말씀 사단이 빼앗지 않도록 마음으로 덮어요. 꼭꼭 품어요. 보고 또 보고 실천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열매 맺어질 때까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실천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열매 맺어질 때까지.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 마음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태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금방 까먹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날마다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깨우쳐 주세요. 말씀으로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 잘 듣는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실천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찬양으로 약속했어요. 듣고 또 듣고 생각하며 읽고 또 읽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기쁘셔서 도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서 자랑하게 되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